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에게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직접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왕 요시야 13년서부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40년 가까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비교적 20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선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여호아스 왕, 또 여호야긴 왕, 또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는 굉장히 활발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도중에 그 완악한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신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자신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직 자신의 일에만 분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 같은 고통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는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노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그 예레미야는 일단의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애굽의 망명 생활 속에서도 선지자로서의 그는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결국 나중에는 일단의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토기장이 집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유다는요,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징계하셔야 하셔요. 바로 그것이 1차 바벨론 침략입니다. 자, 바벨론 왕은요, 바로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애굽을 섬기지 말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는 3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종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왕이 마음이 변해요. 유다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벨론 왕이 2차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왕궁과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려요. 그리고 많은 왕족들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귀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바벨론을 다시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켜 버려요. 자, 시드기야 왕은요, 바로 도망가다가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가 눈앞에서 그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는 둔인을 뽑히게 되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개나 돼지처럼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가서 그곳에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유다가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유다와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면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란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건면을 할 때 내버려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이야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슬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요. 자,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그곳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가 농로를 돌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회전 원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 작업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진흙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려요.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 이제 그릇을 빚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깨트려지고 결국 잘못된 그 토기장에 의해 가지고 뭉개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깨트려지게 될 것이고 뭉개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마치 버려진 것처럼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토기장이가 다시 그 진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 이제 그릇을 만들듯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나라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쉽게 얘기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다가 이제 파괴시키고 또 뭉개버릴 수도 있듯이 또 뭉개버린 것을 가지고 다시 그릇을 빚어서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지매, 이 터졌다는 이야기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깨트려 버리되 그 진흙이 아직까지 토기장이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아무리 우리가 장인이라 하더라도 작업을 하는 도중에 그 작업 과정이 장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설사 장인이 만든 톡이라 하더라도 굽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이제 색을 칠하는 과정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인들은 가차없이 자신이 만든 물건들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완전히 굽기 전의 작업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흙으로 작업을 하다가 그 작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진흙을 뭉개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오늘 여기서 이 그릇을 깨트리고 뭉개고 그 그릇을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그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깨트리는 능력도 건세도 토기장에 있고 그 그릇을 완성시킬 수 있는 권리도 오직 토기장에게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 원문을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의 눈들이 기쁜 대로,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눈에 기쁜 대로 어떤 것은 깨트려 버리고 어떤 것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은 전적인 토기장이의 주권,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진흙은 누굽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 10장 9절에 보니까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자, 욥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였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욥의 고백이 그러했고 욥의 친구였던 엘리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너와 같이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7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7그릇 조각 중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다른 조각들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조각들을 우습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7그릇이 끼어졌을 때 그 끼어진 조각에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별것도 없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토기가 끼어지고 짓뭉개지더라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지력을 통해서 토기장이는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인류의 역사가 국가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생과 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록 진흙처럼 보잘것없고 우리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고 쉽게 끼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빚어 나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한없이 부족하고 볼품이 없고 쉽게 끼어지고 망가지고 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빚어 나가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 나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새롭게 너희를 빚어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허물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깨지고 망가져도 상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어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되어져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할 수 없겠느냐?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기장의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깨트려 버리듯이, 그리고 깨진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오직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뭉개서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듯이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지라도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킨추키 일본 그 예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킨추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 복원 기술이에요. 도자기가 깨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복원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자기 복원 기술을 그들은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켜요. 차이가 뭐냐면은 깨진 도자기의 금이 간 곳마다 깨진 부분마다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긴축의 예술이에요. 철저하게 끼워지는 것만큼, 많이 끼워지는 것만큼 이 도자기는 더욱더 화려한 도자기로, 아름다운 도자기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시간에 모자이크, 우리가 그 수업을 했던 모자이크 미술의 기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의 어떤 돌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건물 뭐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벽이라든지 바닥에 또 유리를 가지고 모자이크 작업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잡지라든지 색종이를 찢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잘게 찢어진 색종이나 잡지책들, 바람에 쉽게 휘날려서 날아갈 것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찢어진 조각, 그 종이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버려져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생각하지 못한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져서 또 상할 대로 상해서 어디 하나 산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자이크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많이 상하고 찢어져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상처투성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깨어진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진 여러분들이 그 도자기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금을 도금해 나가서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하나님 만들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깨어지고 뭉개져서 쓸모없는 진흙이 그 토기장의 손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 사실이에요.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해요. 마리아가 느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지고 뭉개지고 버려진 그 진흙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준품은 주인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맡게 될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 아닐까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맡기기 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될 때에, 그의 주연의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그가 책임져 주시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새롭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 말씀을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 여기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의 눈들에 기쁜 대로. 자, 토기장에는요, 진흙을 가지고 그가 이제 작업을 할 때에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릇을 만들지, 이 그릇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될지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빚어 만드실 때는 나름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가치 없는 것처럼, 삶의 목적이 없이, 삶의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될 죄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신 그 소원을 애써서 외면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근데 그 자매의 글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누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순수한 행복을 나누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 손가락 두 개로 피아노를 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노력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순수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심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를 그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빚어 만드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무한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잊지 못하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워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기쁘신 뜻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래요. 이런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우리는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어떤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외모,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별볼이 없는 존재라고, 그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실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실그릇 다 이 재료가 다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재질로 그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비록 질그릇 같고 내가 비록 나무그릇 같고 내가 비록 은그릇 같고 내가 비록 금그릇 같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이들은 금수저, 은수저, 또 흙수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금수저는 뭐합니까? 은수저는 뭐하는 얘기예요? 수저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깨끗이 하지 못해서 그 수저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그 수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죠? 흙수저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모든 창조하신 것들은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진흙 같은 너희를 뭉개서 깨뜨려서 버려진 너희를 바로 토기장이가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그죠?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은 너희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한마디로 소망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경 끄란 이야기예요. 신경 끄지 마세요. 끄란 이야기.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17절 말씀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세요. 이제라도 돌이켜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은 너희를 새로운 나라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한마디로 헛되다.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결국은 동풍으로 함과 같이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동풍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1년에 봄에 불어오는데 50일 동안 이 바람이 계속 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기예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말려버려요. 어지간한 것들은 바람에 다 그냥 날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그런 뜨거운 바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기를 원했고 미래와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그들을 말려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보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등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 돌아서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시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랍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세요. 무게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빚어 만드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의 성령의 교통교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